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 앞에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 가신 길 순종하며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97년에 케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이원철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이 2012년에 부임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부임하는 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케냐의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케냐는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워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케냐는 80%가 기독교인입니다. 놀랄 일이죠.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은 95%가 넘게 무슬림들입니다. 외교도들입니다. 제가 97년에 케냐에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곳에는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도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도 많은데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있는 모얄레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울 만한 축구 선수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손흥민,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차범근, 그렇게 얘기하겠죠. 미국에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작가가 있는데요, 좀 오래되신 분인데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시고 지금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이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병이 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에 누가 와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설리번이라는 헌신적인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엄마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셔서 나중에 미국의 정말 훌륭한 그런 작가가 됩니다. 헬렌 켈러가 자기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아마 선생님인 설리번이었을지 엄마였을지 모르지만, 둘째 날은 어둠이 이렇게 빛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헬렌 켈러는 이 3일을 끝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아기 엄마가 이제 암으로 이제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아기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아니면 3개월, 아니면 1개월만 더 살 수 있다면
나의 그 작은 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준뱅이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걸어보는 거겠죠. 한번 달려보는 것이겠죠.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달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죽는 거 걱정하지 않고, 보는 거 걱정하지 않고, 걷는 거 소원으로 삼지 않고, 뛰는 거 소원으로 삼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자분인데 접시를 닦으려면은 이분이 한 팔이 없어요. 사고로. 접시를 닦으려면 한 손으로 접시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손으로 접시 잡고 한 손으로 닦아보는 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접시를 그냥 놓고 닦으니까 밀려나가기도 하고 제대로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원 가져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조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케냐에서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교도가 95%이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도 가면 이제 죽인다 그러고 한 번 더 오면 피를 볼 줄 알아라 얘기하는 건 아예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 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교장이거든요. 중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은 일주일에 3시간씩 성경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성경을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니까 저 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 말을 듣고 애들이 훈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저 학교 들어가서 공부는 못해도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부모도 있고요. 성적은 가장 좋은 학교고, 우리 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학교를 보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슬림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기독교인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100명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아이들이 4년 동안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년 동안 바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기독교인 아이들은 거기서 헌신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돼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11개의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여쭤볼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로 너의 죄를 다 씻어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아들을 보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려주실 때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미쳤어요.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모든 천사의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 제물을 삼아서 그 무고한 피를 흘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미쳤어요. 여러분, 이 일을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린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흉악한 놈을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존귀하신 그분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지만 나의 흉악한 죄를 그분에게 다 씌워서 나를 향한 진노를 그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는 죄가 없다. 너는 너의 죄는 다 씻김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면서 암 때문에 7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무장강도가 저를 맞추려고 총을 쐈는데 옆에 유리창, 대시보드 그리고 앞에 유리창을 뚫고 지나갔어요. 총알이 지나간 자국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대시보드에 총알 지나간 자국이 있거든요. 오른팔이 맞아야 되는데 총알이 지난 자국을 보면 근데 오른팔이 안 맞았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길이 약간 오른쪽으로 커브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한 사이에 글로 총알이 지나간 것이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종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 또 예배당에 괴한이 들어와서 총격을 가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잖아요. 왜 드물게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기독교인에 비해서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병으로 죽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제 아들이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살다 갑니다. 10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은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어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드물게 아주 적은 사람에게 이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제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암도 여러 번 걸리고 지금 세 번째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의 마음속에 정말 티끌만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 몸은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티끌만큼의 불평도 제 마음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조금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헬렌 켈러 그분의 이야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옛날에 이병철이라는 분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은 그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가셨잖아요. 그 아들 이건희라는 분도 가셨잖아요. 그분이 돈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갔습니다. 가서 어디 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거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공부도 못했고 비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24시간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10분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너무 바빠서 못하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제가 간절히 소망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님,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24시간 같이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도 기도하시고요,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깨끗게 씻어주십시오. 밥할 때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육적인 양식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미국을 대표할 작가가 헬런 켈러였다면 미국을 대표할 그림을 그리는 분이 또 계셨어요. 제가 그 사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 그림 본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워너 솔만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임파선 결핵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분의 부인이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워너 솔만이라는 분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저 아이는 아버지도 없이 자라겠구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또 아내를 바라보니 너무 슬펐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 3개월 동안 이 정말 소중한 그런 3개월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이 워너 솔만이라는 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3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성화도 그 3개월을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약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워너 솔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굳이 약이라면 감사라는 약을 썼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또 의사 주치의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 임파선 결핵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용한 권사님 찾아가는 분 있죠. 용한 또 목사님 찾아가는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surely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정령 죽지 아니라 You will not surely die. 정령 죽지 아니라 그 대신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간하는 예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와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믿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안 따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하와는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95%가 회교도들이고 사람들이 회교도들은 사납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마을, 그 마을은 100% 회교도들인데 그곳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만약에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거기 예배 누가 드리냐,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아침 일찍 그 마을에 갔습니다. 차로 3시간 비포장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여기 기독교인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기독교인 좀 찾아봐라.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차를 보니까 찾아내기 전에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니다가 젊은 청년 둘을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한 애는 무슬림이었어요. 한 애는 오래전에 교회를 간 적이 있대요. 자기 다른 마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두 청년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름한 부엌, 지붕은 다 날아가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찬송도 모르니까 찬송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독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인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도 또 올 건데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좀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그 사람들은 뭐 예배드리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다음 주에 갔더니 감사하게 그 지붕 다 날아간 부엌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
이렇게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고요, 나무 밑둥 잘라서 만드는 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진 성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가 대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누구도 희생 제물이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희생 제물로 준비시키셔서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우리 죄를 그분한테 지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외교도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요. 근데 듣는 사람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의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자기 땅을 교회 지라고 떼놓고, 그리고 이웃 마을에 가서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무슬림들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족들이, 친척들이 찾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서 실종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안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형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3일 만에, 죄송합니다, 3주 만에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그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틀만 지나면 죽은 사람한테서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 며칠 더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온전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이렇게 회교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와서 회유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돈을 줄게. 그리고 아주 예쁜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부인을 4명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부인 때문에 이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몇몇 봤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회유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협박을 합니다.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형제는 3주 동안을 버틴 것 같아요. 이 형제는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회유가 들어왔을 때 이 형제가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 갔어요. 가서 제가 온 가족이 무슬림이잖아요. 아버지도 무슬림, 형제들도 무슬림, 온 가족이 무슬림, 아내와 자녀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당신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살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왔는데 가족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라. 그래서 그 엄마와 그 장성한 아이들도 있는 집안인데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 형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무슬림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 형제를 제거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아내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롭던 이 무슬림 마을에 어떻게 저 교회가 시작됐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갔었잖아요. 저놈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말리에 알샤바브이라는 그런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테러 단체에 부탁을 했어요. 저를 죽이면 5,000불의 현상금을 주겠다. 그런 이제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이제 거기에 지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샜어요. 케냐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저한테도 그 소식이 왔어요. 토요일 날 이제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 5,000불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돈입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한테 토요일 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 목사님들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있는 데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전에는 3시간을 운전했지만 지금은 지름길이 있어요. 길이 아주 나쁜데 그 길로 가면 1시간 반을 갑니다. 저를 죽이려면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이제 가끔 이렇게 있고. 근데 저를 죽이려면 그 오솔길에 통나무 하나 놓으면 제가 가다가 통나무 치워야 되니까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릴 때 그냥 쏴 죽이면 되니까. 거긴 총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원하기만 하면 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저를 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그 연락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사회 보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격려하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려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놓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사명을 명하셨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에는 엄청나게 강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예배 끝날 때 이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저에게 그런 협박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연락 받았으니까 틈도 없었고. 근데 또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저한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녁이 됐어요. 한 자매가 카톡으로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보내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은즉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제게는 성령님께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할 때 그 마을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일하거든요. 우리 일꾼들은 저와 10년, 15년 이렇게 같이 일했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위협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 월요일 안 갈 거다. 그랬는데 제가 차를 몰고 나오니까 눈이 동그래져 갖고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마을에 간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저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관계가 잘 맺어졌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마을에 간다. 토요일 밤에는 안 간다고 하더니 월요일 아침에 간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우리나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너 빌천이 가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거길 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떤 일꾼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바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제가 일꾼들 못 오게 했어요. 갈 생각도 안 했겠지만 왜냐면 그 일꾼들은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사실 거기가 사역하러 갈 때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도 아이가 어린 분들은 안 데려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의료 선교사님들은 같이 가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마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당신과 나를 죽일 거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너지기보다는 약해지기보다는 더 힘을 얻었고 지금은 그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 무슬림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리를 높여서 무슬림이든 크리스찬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슬림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 마을은 안 돼, 저 마을은 안 돼, 회교도들은 전도가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임을 당했더니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제가 그 생명의 위협을 맞았을 때 못 들어갔으면 교회는 또 시들시들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세교 마을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건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한국 목사님인데 오셔갖고요, 학부모 회의 때 회교도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큰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으로 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자가 돼서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는 미워하지만 내가 쟤는 용서 못해, 내 저놈은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취해서 그 심장을 뽑아서 너의 심장 안에 넣어주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장을 내어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못할지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면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믿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누구도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이 자꾸 방해하더라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눈물로 순종하려고 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거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그 심장을 취해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시면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서옥교회 교인 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바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튕기셔야 됩니다. 안 돼, 넌 안 돼. 그래서 맨날 와서 눈물로 사정하게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서 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도 못하는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독교로 공인될 때,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로마 인구의 10%였대요.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가 금지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거는요, 바깥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자진해서 들어왔어요. 자진해서 들어오는 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전도는 법에 저촉되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면은 두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초대교회는 10년 동안 40%씩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서옥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하라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된 계명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늦은 거 1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바닷가에 모래가 있습니다. 제가 목 수술을 많이 했어요. 암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면 좀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안에 모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많죠.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어떤 새가 날아와서 모래 한 알을 물고 갑니다. 그리고 이 새가 1000년 후에 와서 또 하나를 물고 갑니다. 그러면 제 손에 모래가 언제 다 없어지겠습니까? 셀 수 없겠죠. 1000년도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겨우 한 개. 그런데 이 모래가, 죄송합니다, 모래가 아니라 이 새가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모래알을 1000년에 한 번 와서 물어서 옮겼다. 그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이 다 옮겨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1000년에 한 번씩 오는 새가 한 알씩 물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옮기는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러한 형벌 가운데서 구하시려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더 의롭고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총,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와처럼 거짓말을 믿지 말고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서로 깊이 사랑하며,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깊이 사랑하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다도 좀 껴줘 튕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서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